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후 2시에 또 목장들 또 찬양 또 하는 마음으로 또 두근두근 지금 설레이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이제 이 시간은 말씀 듣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설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야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같이 읽으시면서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작은 장수 안에 이름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산부인과 기록도 아닌데 낙고낙고란 말이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냥 이 장은 쉽게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름만 읽고 낙고낙고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이 구약 전체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게 역사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의 성취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첫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후손 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저 먼 우르에서 이름 모를 한 남자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형성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라합을 또 구출하시죠. 그리고 또 룻과 보아스와의 그 드라마틱한 만남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외에도 또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lineage,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존하시고 때가 될 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그 바로 장이 오늘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의 계보는 중요한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한 2000년에 걸친 46명의 사람들, 물론 다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들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 이러한 모든 약속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백성인지 몰라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까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안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약속 앞에 그분께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보니까요, 여기에 사실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하나같이 변변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택한 자가, 부름받은 자가 75세의 아브라함이에요. 우상들만 섬기던 우르란 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어요. 아니, 큰 민족을 좀 이루시려면 젊은 커플을 부르셔야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내 노력과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노력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죄도 짓는 것이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능력을 또 내게 가지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 범주에서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난 이거 내 체질이 아니야. 나는 성격이 여기에는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거, 아유,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전도를 내 체질로 합니까? 신앙생활을 내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 판단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느냐? 주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 체질이 제 성격이 아니라서
그럼 네 안에 거했던 성령은 무엇이었더냐? 내가 너와 함께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더냐? 신앙생활을 네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고 네 안에 거주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왜 나를 의지하지 못했느냐? 그러한 책망은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그 선을 긋지 마십시오.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100세의 그 노부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계보를 보면서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안에 라합과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철저한 유대인 피와 혈통에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몸을 파는 기생 창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탄생 오심은 어떤 인간의 자격 의로움도 아니고 그저 그분의 일방적인 언약,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라합과 이 룻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참 감사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이방인인 나 같은 정말 아주 안 좋았던 평판을 가진 기생이었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택하셔서 예수님의 가족 계보에 오르게 하시고 내 이름을 그 계보에 기록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라합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라합처럼 저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또 여러분들 무한 감사 감격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죠.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계보에는 두 이름을 중심으로 14대로 나누고 있는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 시대까지 14대. 그 다윗을 상당히 지금 이 마태가 부각시키고 있네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왕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왕이란 이름을 붙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도 왕인데 히스기야만 했지 다윗은 다윗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도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셔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바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곧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럼 무엇이 영원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하나같이 흔들흔들 위태롭습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마지막이 오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의 시편을 보시면 또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30냥에 팔리는 것까지도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어떤 자였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동이, 이새가 다윗에게는 뭐 전혀 기대도 안 했고 그저 목동일만 시키고 형들만 이새가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영웅되게 하시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될 때 다윗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그 신앙과 자기의 그 노래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인이 예언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컸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예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장차 오실 메시아, 큰 영광과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성취자가 지금 이미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찬송이고 찬양과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란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나타내시니 이거 참 여러분들 얼마나 참 감사 감격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몰라요. 저는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제일 이렇게 포커스를 둔 사람은 한 영커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결국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죠. 왜 마리아와 요셉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바로 은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마리아의 특징은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에 쭉 보시면은 마리아는 참 이 말씀이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어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참 순종을 잘한 17세 정도 추정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먼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처럼 죄인입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그 어떤 그 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뭐 종교단체들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마리아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천한 이 종이 나의 구주를 내가 고백하오니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삶의 특징을 보니까 참 믿음이 보통 큰 여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도전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자, 천사가 나타나서 본 말씀 보니까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아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안에 잉태된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권세자이고 그런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이전에 처녀가 임신되었다는 역사는 없고 마리아 이후에도 처녀가 잉태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이 유일한 지구의 유일한 그 사건을 마리아가 경험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잉태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그 약혼남이 있거든요. 요셉이 있는데 요셉을 모르는 가운데 임신을 했다면은 가문의 저주입니다. 정죄고 더럽히고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동네 그 담벼락에 끌려가서 돌세례 맞고 공개 처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만약 저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약혼남 요셉의 큰 배신감으로 마리아를 물론 버리는 건 뭐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의 가문에 영원한 치욕을 안겨다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니까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은 그 뜻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 시간도 내 삶을 말씀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혹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복된 여인이 되었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보니까 그때뿐이에요. 이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빼앗기더라고요. 다 빼앗기고 결국 마음속에 공허함만 남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진정한 영원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내 안에 내 뜻이 너무 많고 내 뜻을 얼마나 고집하는지 몰라요. 누가 통계를 냈어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 비중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비중이 5%, 내 뜻은 95%. 그런데 그 5% 하나님의 뜻도 원래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짓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래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과 C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C 집사님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얼마를 바칠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좋은 방법이 하면서 저는 땅에다가 줄을 쫙 긋고 제가 돈을 하늘 공중으로 던집니다.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 거고 왼쪽 떨어진 거는 제 거로 간주합니다. 비지사님이 썩 좋은 방법도 아니네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땅바닥에 원을 그려가지고 이제 돈을 이 공중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은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고 원 밖에 있는 것은 제 것으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A 집사가 피식 웃으면서 저는 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니까 B 집사님과 C 집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뭐 다 드리기는 그게 가능합니까? 자신 있게 A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돈을 다 공중 위에 다 던지면서 이렇게 주님께 제가 말합니다. 주님, 공중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풍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꽉 쥐고 있죠. 고집하고 있죠. 주의 뜻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렇게 하기는 좀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끌어오고 맞춰버리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주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는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파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생물학적인 관계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죄가 없는, 유일한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요셉이 비록 법적인 아버지라고는 하지만은 참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남자예요. 자, 보세요. 본 말씀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에게 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야, 내가 임신을 했어. 성령께서 나를 잉태하셔가지고 아들이 내 안에 있대. 그럼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접했는지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요셉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남자 같으면은 당시에 약혼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임신을 먼저 해버린다면은 그건 요셉이 능히 마리아와 함께 그 모든 식구들을 다 그냥 정죄로 파멸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가만히 끊는 것이 왜 이게 의로운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요셉이 이 범죄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는 약혼녀와 이제 임신을 해놓고 본인이 임신한 장본인이 돼버리고 자기는 그 여자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자기는 남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용서해주고 살고 나는 그 마리아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남자로 파렴치한 인간으로 자기는 조용히 끊고자 지시로 이렇게 백업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상남자죠. 그런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를 끊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요셉에게 설명해 줄 때 요셉이 알게 되고 마리아를 나중에 영접하는 또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자기는 죽고 자기는 심판과 저주 다 받고 우리는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까요? 또 마리아는 주의 뜻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수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한 커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들도 그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영원히 잊혀져갈 그러한 두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 보시면은 한 46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정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도 큰 범죄를 지었고 다윗도 큰 범죄를 지었고 라합은 아주 평판이 안 좋았던 창녀에 불과했고 룻은 또 이방인이었고 또 누굽니까? 또 헤스론과 또 람이라는 사람은 또 아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므낫세는 또 악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죄와 사람의 실패에 제한되지 않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의 과거가 죄 많고 평판이 좋지 않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과거가요 그들의
예수 만난 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과거의 우리의 죄와 실패가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쓰임받는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어떤 직장 들어갈 때도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출처 다 보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오늘을 좌우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나의 과거의 업적, 출처 다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오늘 쓰임받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계보의 축복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 구원의 축복,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보존해 가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에 감사고 감격이고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보여주는 이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부족하나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제 주의 뜻에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